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 자랑거리는 누구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 딸이 잘났으면은 아들, 딸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잘 나가면은 또 남편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고 그러면은 또 아내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은 그 어떤 좋은 학교 나온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해요. 정 없으면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름다운 추억, 남편이나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또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랑거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한테 자랑합니다. 자기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었더라고. 자랑거리는 다 있어요. 자랑거리는 다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헛된 자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헛된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런 헛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자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자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시는 그런 자랑 세 가지가 상징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용맹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뿐만 아니죠. 대부분은 다 그 세 가지에 속해 있는데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유한하여서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고 그런 지혜예요.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의대 교수예요. 의학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그 암이 말기암이 되도록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한 그런 사람도 있다가 마지막에 그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는 좌절하고 낙마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는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뭘 이렇게 많이 알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지혜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스리고 그러죠. 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과학자들이에요. 그 과학 지식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좀 먼저 깨닫고 알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을 하고 또 부활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런 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늘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그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그러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더라고.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거기다 잘 무장된 자들이고 훈련된 자들이고 병거가 있고 그런 자들이거든요. 병거로 무장을 하고 그런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걸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무장된 게 없어요. 나가서 그냥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잘 훈련되고 무장된 그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더라고. 돌려보내래요. 얼만큼 돌려보내라고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 자리에서 증거받을 때는 아멘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네 재산 너무 많아. 그거 다 하나님께 바쳐. 아니면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그 직장 가지 마.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라고요. 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로 못 이길 것 같겠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300명만 가지고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 못해요.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지혜고 우리의 지식이죠. 근데 300명만 나가서 싸우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그 13만 5천 명을 다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적군의 그 병거를 빼앗고 말을 빼앗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 병거를 다 불살라 없애라고 해요. 자, 우리는 아무 무장한 게 없습니다. 총 한 자루 없어요. 적군과 싸워가지고 탱크를 뺏었네. 탱크를 잔뜩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불살라갖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총한자루도 안 갖고 있는데. 말의 뒷발에 뒤꿈치를 그 힘줄을 갖다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쟁터에 못 끌고 나가도록.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하다라고 해요. 약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해요. 자기 지혜를 자랑 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증거받았죠. 이사야 5장 21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우리 성도님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주장하지 마시고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자기 신앙의 경험까지도 그런 지식, 지혜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지식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딱 붙들고서는 딱 거기에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지식이 돼서 그게 나의 어떤 교만으로 굳어지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지, 이끄시는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랑은 뭔가 하면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용사는 어떤 사람이 참된 용사인가? 오늘날 우리가 다 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기드온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기드온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큰 군사라고 그러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참된 군사들은 용맹한 자들은 용사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된 용사이고 참된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참된 용사들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능하지는 못하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애국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우리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피하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히브리서 그 11장 24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아들 우리가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인자가 되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장인 이드루의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는 허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부를 만한 자를 부르소서 그러죠.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강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케 되어진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들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냐. 바울 사도가 그 약함으로,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 삼았다. 기뻐하고 자랑 삼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물질이나 권세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나 우리는 바로 선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세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던 골리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 삼고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의 돌 하나에 맞고 쓰러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혹시 재물이나 탄탄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나요? 또 그런 것을 자랑 삼고 있지는 않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미치지 않는가? 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또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그러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부유한 자죠.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유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적지근해 신앙생활하는 게. 근데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벌거벗은 자라고 그래요. 어? 벌거벗은 자. 헐벗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을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줄이는 자와 같이 곤고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죠. 그죠? 그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나시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실 때는 속옷 한 벌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받으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집안 칸도 갖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후에 장사될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한 분이신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하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증거받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라 했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 주님보다 더 부한 자가 없죠. 그런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해지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난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 세상 거로 자랑 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고린도전서 3장 그 구절인가요?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다 우리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것이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 재물 같은 거 그런 거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거 자랑 삼으면은 그거 의지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오해물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 같은 그런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에 불과해서 죄짓게 하는 것에 불과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설령 내가 그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지식,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재물도 얻은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다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혹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면 그것으로 자랑 삼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가 증거합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원래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색하게 딱 움켜쥐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자랑 삼지 마세요. 그거 자랑 삼으면은 잠언 25장인가요? 2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다 그 재물 다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자랑 삼지 마세요,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으면 자랑 삼으세요. 빼앗기고 싶으면 자랑 삼으시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만큼 정말 좋은 것인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곧 구원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아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그 3절인가요? 3절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것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무슨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곧 영생은 누가 얻은 자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옛날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인애 또는 인자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그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중단되지 않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예요.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아까 시편 118편 교동문 그거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치지를 않아요. 중단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반역에 반역을 일삼죠.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모든 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확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랬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심지어는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고루 미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다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되고. 이 공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랑해야 된다. 할례. 이 부분도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함께 같이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우리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